유골과 부정상, 아수바 산냐라는 겁니다. 아수바 바와나라는 게 있고 아수바 산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수행 중에 부정관, 부정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누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할 때 보면 그냥 화장하고 흩어버리라 하고 이제 화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돌아가실 분이 그렇게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냐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걸 잘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해가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취하는 것이 화장은 하긴 하는데 그 유골을 납골랭식으로 이렇게 모셔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참 좋은데 그 이상의 다른 의미들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투는 걸 어째 그째 또 그런 걸 누가 얘기를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간간히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유골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부처님 사리도 포함된 겁니다. 부처님 사리도 다 포함된 유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주건이나 아니면 그런 유골들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공양 올리고 보시 올린 데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명시를 해두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분들한테도 여러분이 그 사람의 행한 일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구제를 못 해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돌아가신 분에게는 더욱 더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스님이 날짜는 모르겠는데 다음 달 되면 백중한다고 각 절에서는 지금 아마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란봉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그 조상들을 천도시켜준다는 건데 반려경전에는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아기사경이라고 하는 경에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기로 태어난 조상이 아기계에서 이제 사는 생명이 거의 다 돼갈 무렵에 그때 이제 스님들에게 누군가가 공양을 올리는 때인데 그래서 공양 올리면서 떠들썩하게 하고 공양 올린 것에 대해서 스님들이 아노모다나라고 그럽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찬탄하는 공덕을 해야 하는 개송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시오 하고 이제 하는 그 개송들입니다. 그 개송들을 하는 뜨뜻하게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기가 나에게 돌아가신 나에게 그 살아있던 가족들이 공양을 올리구나 하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기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에 그 아기의 목숨이 다 끝났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 다음 생에 천상으로 태어나는 기회가 됐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마음을 음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으키는 마음들, 좋은 마음이든 싫은 마음이든 뭐 기뻐하는 마음이든 증오하는 마음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영양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기가 일으키는 마음으로 인해서 업이 돼서 그 다음 생이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결과들을 가게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다음 생에 천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극락에 간다든지 하는 대목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기계도 그냥 아기계의 목숨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으로 해서 다음 생이 정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 찰나가 아기의 목숨을 버리는 찰나에 또 그 공양 올리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지, 아기계에 태어났다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도록 유도한다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한 부분이니까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아기계에 올리는 그 고마움의 해양을 했을 때 그것들이 영향을 단지 일부만 미칠 수 있다는 것뿐이다는 것만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뭐 49제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뭐 백종이라고 하는 천도제나 이런 것들도 없고 하물며 기제사조차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추억하기 위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이,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께 해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해서 참 흩어버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몸은 깨끗합니까? 그 사리푸타 존자가 그런 비유를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외모에 아주 수려한 옷을 입고 깔끔하게 몸을 단장하고 온 청년이 탁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몸의 목에 더러운 구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은 실제로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머리털 하나를 뽑아봐도 굉장히 더럽고, 또 피부도 아마 모르긴 해도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반나절만 씻지 않아도 금방
더러워지고 냄새가 납니다. 모공에서 분비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부정한 것을 청정하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고를 모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에는 그것뿐 아니라 실제로 무상한 것인데, 죽고 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떠난 몸은 뭐 그냥 서서히 부패돼서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가 흩어버리더라도 싹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걸 항상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는 그 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고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살아있을 때도 무아인데, 죽고 나서 그것이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아를 자아로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때 사람들은 뭔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뭐 낙고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도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무상고무아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거역하고자 할 때 항상 조상에 대한 것들을 가지려고, 뭔가 추억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진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고 나서 마음이 떠난 이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죽고 난 여러분들이 관여할 부분도 아닐 뿐 아니라, 또 그걸 누군가가 관여해가지고 유골로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과는 다른 부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죽음이 이루고 나서는 그런 흔적들을 남기지 않으려고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사실 요즘은 그 수목장이라고 그럽니까? 수목장에서 나무 아래나 이런 데 가서 화장한 재들을 싹 뿌려버리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에 속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그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색법으로서의 유골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뭐로 만들어져? 나는 뭐로 만들어져? 색과 명입니다. 물질적인 색과 정신적인 명, 이 두 가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이 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의 오온으로서의 색, 그거는 물질과 정신을 얘기할 때, 물질을 얘기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육근을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보고 듣고 뭐 어쩌고 했을 때 색, 성, 향, 미, 촉, 법 할 때 육근에서 나오는 색, 이것은 물질적인 대상을 얘기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월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그 색수상 행식의 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몸이 생겨나는 것은 네 가지 기인에서 여러분들 몸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고 나서 뭐로 가지고 영향을 받습니까? 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몸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 다음에 이 몸은 무엇도 영향을 받습니까?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아파지는 거고,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즐거워지고, 그 마음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몸은 살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영양소가 기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은 또 하나가 뭐냐면 네 번째가 보통 기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시절이라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얘기합니다. 계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은 이 몸은 반드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해당하냐면 그 기후,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계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덥거나 춥거나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덥거나 춥거나를 느끼는데 죽은 자들은 덥거나 춥거나를 모릅니다. 기후라고 하는 원인이 이미 단절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버리고 업이라는 것이 다른 조건으로 바뀌어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덥고 춥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유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계 색계에 있어서의 이 몸이라고 하는 색은 생멸적 현상적인 존재이며 늘 불변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위파사나 수행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룬 분들은 그러한 몸이라고 하는 색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고 그 몸이라고 하는 색 그 자체는 무상한 것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서 그 몸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법 없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고요함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몸만 떼어놓고 보면 몸이 열반해 가는 것도 아니고 몸이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번뇌에 얽매이기도 하고, 또는 뭔가 가족이나 뭐 이런 것들에 결박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한 특징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몸이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특징은 어떠한 경우든지 무상하다는 것, 변한다는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늙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윤회나 해탈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몸을 굳이 애지중지하고 또 죽은 자의 그 몸을 갖다가 유품으로 남겨야 될 이유는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렸을 때 마음의 평온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은 어떻게 알아차려야 될까?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은 부정하다 하고 알아차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은 부정하고 해모스럽다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려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수바산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수바산냐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 수행법들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누가 죽음을 맞고 나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보내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관에 바로 이어버리든지 염을 해가지고 관을 이어버리든지 아니면 바로 화장을 해버리든지 이렇게 하지, 시체가 뒹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제 일부 성가의 성원들이나 아니면 병원에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시를 해두기는 합니다. 그 시체가 썩어가는 모습들 하루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런 식으로 쭉 전시를 해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람이 죽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수행을 지도할 때도 스승들이 아수바산냐는 잘 안 가르칩니다. 그 대신에 아수바 바와나라 해가지고 이 몸의 머리털부터 해서 피부, 이빨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관찰하라 해서 아수바 바와나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수바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수바산냐는 여러분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들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 좋습니다. 죽고 나서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몸이 검풀어지는 것, 죽고 나서 몸이 문질러지는 것, 그러고 나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짜게지면서 그 관절 사이가 분리가 돼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분리되고 나서는 개나 산짐승들이 그것들을 물어 뜯는 것들, 그리고 그 몸은
그렇게 해서 전부 한 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난도질 당한 것처럼 돼서 깨지고 부서지고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그 바닥에는 온데 피나 가죽, 피부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벌레나 날지섬 등들이 와가지고 들끓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골이 되어 있는 것. 이것들을 관찰하는 게 아수바산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10가지를 처음에는 입으로 외웁니다. 죽고 나서 몸이 부풀어 오르고 색깔이 변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입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외웁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색깔로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죽고 나서 첫 번째의 색깔과 그 다음에 썩어 문드러질 때의 색깔과 나중에 뼈만 남았을 때의 색깔과 이런 색깔이 다 틀립니다. 그 색깔로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죽었을 때 모습하고 나중에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 모양들이 다 각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을 따라서 처음에는 똑바로 이렇게 남북으로 누워 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머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 있고 팔은 어느 방향으로 가 있고 이런 것들로서 방향으로서 그 다음에 흩어지는 모습이 각각의 장소로 다 분리돼 가지고 머리는 어느 어디에 있고 팔은 어디에 있고 하는 것들로서 기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특징들로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바산야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하기 전에 입으로 10가지 아수바산야를 갖다 계속 외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양이나 형태들이나 색깔들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적으로 구분해내고 하면서 죽은 이의 모습들을 그대로 마음속에서 니미따가 생길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반복을 해가지고 그것들로 인해가지고 니미따가 딱 생기면 참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잘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더럽고 추하고 피해야 될 것들로서 자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수행하는 걸 딱 중단을 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경행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올 때 수행 아수바산야를 하기 위해서 올 때 경영하고 오면서 그 모습을 분명하게 그리고 장소를 분명하게 기억했듯이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자신이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떨어져 있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행체에 돌아가서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도 아수바산야를 다시 떠올려보는 겁니다. 죽은 이 모습. 직접적으로 그 주위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나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아수바산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아수바산야 10가지를 갖다가
외우고 다시 마음으로 외우고 모양과 형태나 색깔이나 이런 것으로서 기억을 하고 하면서 다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니미타가 형성되는 일을 다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니미타가 형성되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그 아수바 산야를 놓고 그냥 바로 자성과 경행을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성과 경행을 해나가면서도 항상 마음은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 몸은 부정하고 이 몸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아주 예리하고 할 것 같으면 위파사나 수행에서 다시 사마타 수행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니미타가 생기고 다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에서 나와서 다시 아수바 산야를 할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아수바 산야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아수바 산야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심이 많은 사람, 진심이 많은 사람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한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몸의 아름다운 모습을 좋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수바산야를 할 때 죽고 나면 몸이 부르트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명상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뭔가 몸에 뭐 장식하기를 좋아하고 뭐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매니큐어 칠하고 뭐 화장하고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악취가 풍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에 몸이 만날 건강하기만 바라고 병 없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디 뭐 한 번도 안 아프고 뭐 병원 가는 일 없이 그냥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몸이 부패가 되고 썩고 나서 문드러지고 나면은 반드시 그 몸이 마디마디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이 생겨서 그 틈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틈이 보이는 몸이 전부 절단이 돼가지고 틈이 보이는 것들로서 자꾸 알아차려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유방 확대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 뭐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걸 이 땡기는 거 보톡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솟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부풀어 올라 있는 것은 항상 부풀어 있는 게 아니고 가스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부패한 것들이 썩어지면은 굉장히 비참해져 버리고 오히려 원래의 상태보다 더 못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관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욕심을 좀 많이 부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죽은 시체가 산란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관찰하라. 그 다음에 본인이 완전한 것들을 자꾸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조금의 실수하는 것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느 것이 다리고 어느 것이 팔인지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하라. 그 다음에 외관상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탐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것들을 보려고 하고 아름다운 모습들만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바닥이나 시체에 피가 묻어 있어서 피칠갑이 되어 있어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기 힘든 그런 광경들을 자꾸 명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수바 산야를 할 때도 자신이 평소에 잘 못해 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아수바 산야를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색깔이든지 아니면 형태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그 하나 부분만 골라서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시체를 통해서 나도 언젠가 그와 같이 죽음을 맞는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맞기 전에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르러야겠다. 또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루빨리 도화가에 이르러서 더 물러남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아수바 산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니미떼와 선정에는 이르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질 때 순간순간 변해가는 모습들의 무상고 무아들을 갖다가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관찰을 해나가는데 좀 더 용이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러한 좀 더 용이한 상태에서 도화가에 이르기가 수월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이 아수바산야를 통해 가지고 몸의 부정하고 해모스럽다는 것을 일으킨 수행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몸이 부정하고 해모스럽다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이 몸에가 관계된 것들을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내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괜히 괴로워하고 그 몸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들로 인해 시간을 다 보내고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더욱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 부정하듯이 이 몸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자신이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에 매달리지를 않게 됩니다. 자신이 몸에도 매달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도 매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기 때문에 아수바산야가 어찌 보면 수행하는 데는 참 용이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와 같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가지고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물며 돌아가신 누군가의 유고를 가지고 다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은 부처님 사리를 보고 환희심을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골함을 열고 환희심을 일으키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똑같은 겁니다. 색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것이 부처님의 유골이든 아니면 일반 범부중생들의 유골이든 똑같은 색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색은 색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살이고 아니고 또는 그것이 색깔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골과 아수바 산야라고 하는 부정상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죽음에 이르르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가족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행 주제가 생긴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부처님이 말한 색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하는 것들을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아까 아수바 산야에 했을 때 기미타가 생긴다 하셨는데 그 기미타는 시체의 어떤 한 장면이 기미타로 떠올린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체로 인해서 마음이 거기에 오롯하게 고정이 되면은 그 시체에 대한 그 부정하다든지 아니면 불결하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대상만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상만 좋고 싫음을 떠난 상태에서 그대로 딱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이 육체는 부정하다는 생각에 딱 님이 고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위에 마음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위뿐 아니라 그 띠사 스님이 그랬다고 그러거든. 희 웃는 여자의 이빨을 보고 몸 전체가 전부 뼈로 이루어졌다는 니미타가 탁 생겨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특정한 부위를 보고 그 전체가 뼈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니미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미타가 생기는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떠난 상태가 됐을 때 니미타가 생긴다는 걸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수행은 지금 아수바 수행을 실제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근데 일부에서 상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가 하루 지나고 나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해놓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수바 산야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인터넷에 아수바 산야고 탁 치면은 각각의 시체의 모습들이 확연하게 탁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그림을 가지고 대상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건이 옛날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기 때문에 아수바 산야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수바 산야를 잘못할 경우에는 그걸 바르게 지도해 주지 않으면 부처님 당시 때처럼 그렇게 자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권장하지는 않는데, 강하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단지 그것이 니미tta가 생기고 선정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는 빠른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행지도 스승에게 와서 분명하게 지도를 받고 가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성품을 지기 때문에 이런 아수바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스님한테 지도를 받고,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지도해야 된다는 것 같아 방법을 분명하게 얘기를 듣고 이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는 자주자주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나는 어떤 상태에 이르고 어떠한 것들이 또 지금 떠올랐다는 것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수바 바와나든 아수바 산야를 할 경우에는 혼자 독립해가지고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극도로 피하도록 자꾸 합니다. 그거는 단점은 있지만은 빨리 그 선정에 대한 체험들을 해보고 싶을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